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앞에 보면서 한 목소리를 받들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그 12번째 말씀입니다. 12번째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인격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내, 이 인내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그러한 덕목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에게 그러한 폭풍우가 몰아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나만 당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하필 나인가? 어떤 청년이 미국에 야망을 품고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주립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Why me?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Why me예요. Why me? 하나님, 왜 하필 제가 걸려야 됩니까? 왜 하필 접니까? 이분은 이름이 김춘근 박사님이신데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야망을 이루는 거였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젊은 나이에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서 전에 달려왔던 내 인생의 야망의 성취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야망을 품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꿈을 품고 사는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마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는 신앙 운동을 시작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조건이, 인생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인생의 폭풍우가 닥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이 폭풍우가, 인생 폭풍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이 견딜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것 같습니다. 이 깊은 고독, 이 깊은 외로움 속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케어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 와서 제가 빨리 이렇게 말하면 쉽게 천천히 하는 얘기는 알아듣는데, 사모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한국말은 몰라도 영어 본문은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래서 본문은 영어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My brethren, 내 형제들아, count it all joy, 모든 기쁨으로 여겨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When you fall into various trials,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사람마다 시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모양이 다를 수가 있고 그 강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 시련은 꼭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나름대로 그 모양새가 다른, 강도가 다른 시련과 아픔이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그걸 알 수도 없는, 혼자만 마음 졸이고 혼자서 흘리는 눈물.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걸 기쁘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활동한 400여 년간 그 다음에 성경에 아무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에 있게 될 일을 예언해 놓은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e will sit as a refiner and purifier of silver. 은을 refinement, 그러니까 세련하는 거예요. purifier, 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아주 순은으로 재련하는 사람, 그 앉아서 그 은을 순금으로 만든 사람이죠. 만드는 그 사람이 He will sin as a refiner. 여기서 he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은을 재련하고 그 정화하는 사람처럼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He will purify, 정화할 것이다. 재련할 것이다. 누구를? The Levites, 레위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사람들만, 레위 후손들만. 그러면 혈통적인 유대인들, 레위 사람들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 레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한 뒤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레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 레위 자손이에요. 직접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정화한다는 얘기예요. 용광로에서 금도 넣고, 금이 그냥 금이 아니에요. 그냥 돌 속에 금이 조금 박혀 있어요. 철광석, 돌 속에 철이 조금 박혀 있어요. 그 돌을 용광로에 넣고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다 녹아요. 돌도 녹고 쇠도 녹고 금도 녹고 철도 녹고. 그러면 그 용광로에서 흐물흐물해진 용광로에서 금은 금대로 나오고 철은 철대로 나오고 구리는 구리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을 재련한단 말이에요. sorry. refine them like gold and silver. 금과 은을 그렇게 재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레위 사람들을 정화하고 재련한다 하는 거예요. 재련할 것이다. Then 그때는 the Lord 주님께서 will have men who will bring offering in righteousness. 의로운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 충성, 물질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금을 재련하고 은을 재련하는 그런 재련사처럼, 세공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재련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시련이에요. various trial, 온갖 종류의 시련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고통, 어려운 환경, 내가 참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 때로는 육체적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인간 관계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재련하는 용광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그런 정금 같은 인격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봤고, 자, 우리 주보의 첫 번째 이렇게 그림에 보면 한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제 시대 때 안중근 의사가 쓴 글이에요. 왼쪽부터 읽지요. 인내하는 말이에요. 이때 인자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요 삐짐 요것이 없이 요것만 쓰면 이게 칼도자예요. 칼도자인데 요 칼에 나를 상징한 이걸 딱 넣으면 요 글자는 칼날 인자가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자가 마음심자예요. 이 한자는, 중국어 한자는 그 부수가 각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음을
칼로 찌르듯한 그런 아픔과 상처.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많이 겪어요. 누구한테 고백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정말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5절에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하는 예언이 있지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마 시므온의 이 예언,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는 예언이,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평생 동안 떠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 자기 배로 낳은 아들, 정혼자에게 허락받지도 못하고 상의하지도 못하고 자기 태를 빌려 들여서 자기 태를 통해서 난 그 아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낳았지만 사실은 창조주인, 우주 만물의 조물주이신 그 메시아가 달려있는 그 모습. 순간순간 두 손과 두 팔에서 끊임없는 고통이 밀려오고, 가시로 쓴 멸관에서 피가 흐르며 고통이 밀려오고, 의사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달린 그 모습대로 달리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답니다. 이 흉부 압박이 와서 한 번 숨을 내쉴 때마다, 들이마실 때마다 온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답니다. 매 순간순간 온 세상의 고통이 다 밀려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 마리아가 그걸 보면서 어찌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참는 것, 그것이 참으린 자의 의미예요. 내자. 내자도 마찬가지예요. 견딜 내인데, 이것을 뜯어보면 이게 수염을 나타내요. 남자들 수염 나죠. 수염이에요. 그리고 마디촌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 수염을 쥐어 뜯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지만 남자들의 수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다윗은 좋은 뜻으로 사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엿보려고 그랬다 하고서 그 사절단의 수염을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니네 돌아오지 말고 수염 기를 때까지 거기서 있다가 수염이 기르면 돌아와라 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수염을 쥐뜯는다, 수염을 깎아놓는다, 이건 수치 중에 말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당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경멸적인 그런 상황까지 견디는 거, 이것이 견딜대예요. 그러니까 인내란 거, 그렇게 참는 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는 거, 이것이 인내의 의미예요. 헬라어는요, 휘포모네 하는 말이에요. 근데 휘포는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in, on, 뭐 after 이런 전치사. 그리고 sorry. 이 휘포가 전치사 뭐뭐 아래에, 모네는 머무르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든 일 만나면 도망치죠. 그런데 도망치지 않고 그 힘든 일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인내예요. 헬라 의미의 인내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다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인내를 모르는 세대구나. 힘든 거 조금 힘들면 그만둬요. 그 좋은 일인데도 그 조금만 참고 그것만 배우면 그것만 그 기술만 습득하면 평생이 보장되는데 그거 배우는데 어렵다고 조금 하다가 그만둬요. 피해버려요.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설득하고 권해도 나 그거 안 할래요. 인내를 모르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since we are surrounded by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let us throw away everything, 모든 것을 throw away, 던져버리자. 어떤 모든 것을이냐면 hindered and the sin,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죄들, so easily entangled, 탱글이 뭐예요? 실이 막 엉클어진 것이 탱글됐다고 그러죠. 온 인생, 온 삶을 실타래 엉클어진 것처럼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방해하는 것들과 죄를 벗어버리자. 그래서 let us run, 달리자, 경주하자 하는 거예요. with perseverance, 인내로 경주하자. race marked out for us, 우리에게 설정되어진, 우리에게 세워진 그 경주를,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인내로 계속하자, 계속 달리자,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인내란 말이 나왔죠. 이게 피포모네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May God who gives endurance. 이 영어가 아까 perseverance인데 지금에 또 다른 단어 썼죠. 영어로 endurance. 그런데 헬라어는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런데 영어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우리말은 전부 다 인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와 encouragement 원래 격려, 안위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인내와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이, 메이의 주동사는 기부입니다.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시냐면 the same attitude of mind, 똑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뭘 향해서? toward each other,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냐면 that Christ Jesus의 선행사는 이거예요. The same attitude of mind. 예수님이 가지셨던 똑같은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면서 한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부터죠. 그래서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계획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걸 다 지키면 너희가
내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이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잘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식배용을 받았지요.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지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세상 떠나면서 또 한 번 전해 주신 말씀을 다시 풀어서 더 다시 한번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신명기예요. 이렇게 분부했건만 막상 들어가서 그대로 행했나요?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그 혼돈의 세계가 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자,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 와서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이 명령을 순종했나요? 못했어요. 솔로몬 죽자마자 나라가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로 얼마 있다가 BC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끝까지 잘 지켰나요? 아니에요. 조금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갔지만 그 얼마 있다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성전 파괴되고 성전 기물은 다 뺏어가고 젊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잡혀가고 아주 황폐해졌어요. 그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그 숙제하느라고 진흙으로 이제 뭐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덜컹 그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그릇 만들던 진흙이 벌떡 일어나서 나 내 마음대로 안 할래 하고서 딱 공중에 한 바퀴 돌더니 내 얼굴을 딱 때렸다고 보세요. 어떨까요? 이 녀석이 이 진흙 덩어리가 내 이 뺨을 탁 때려 그 진흙 우겨가지고 탁 다시 만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와 똑같아요.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 뼈 조각, 쇠 조각이 있는 그 책직으로 때리고 면류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조금만 더 봐요. So that with one mind and one voice. 뭐 하기 위해서냐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요. 가지고 you may glorify the God and the Father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참고 그 수치.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그럴 수 없어서 예수님 그림 그릴 때, 예수님 십자가 모습 그릴 때 그 중요한 부분 가린 모습으로 우리 그리지요. 가렸을까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속옷을 못 입으셨어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내 벗은 모습 누가 보면 창피하다고, 누가 억지로 보면 그 수하죠. 고소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달리셨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참으셨어요. 그러한 인내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내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왜 중요한가? 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What do you show contempt for the riches of his kindness? kindness 원래 친절함이죠. 인자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히스가 대문자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forbearance, 관용과 patience, 인내의 풍부함을 멸시하려는요. 경멸하려는요. 무엇을 하지 못하고 not realizing that God's kindness,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intended to lead you to repentance. 너희를 회개로 이끌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저렇게 못된 나라들 그냥 불을 내려서 그냥 망하게 해버리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파괴시켜 버리시지.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침묵하시나? 왜 침묵하시냐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돌아오라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인내가 중요한가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Because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consumed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기 뭐가 타다 보면 재만 남아서 다 없어지죠. consumed, 타버리는 거예요. 전멸하는 거예요. 진멸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For His compassions, 이때 compassion, 열정,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결코 never fail, fail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23절에 They are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나를 향한 사랑,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 이슬 내림같이 새롭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가 새롭게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Great is your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왜 중요한가?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멸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멸망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헬라어의 의미가, 헬라어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단어는 전부 다 인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 놓은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어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4가지 단어가 있는데 perseverance, 이것은 포기 없이 끝까지 이룬다는 핵심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의지적인 행동, 능동적으로.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참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endura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아픔을 견디는 거예요. 장기간의 고통을 참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forbearance, 관용, 용납, 자제와 관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를 참는 감정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왜 우리 인간의 어떤 부당한 그 일을 볼 때 화가 나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져서 우리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화가 나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꾹꾹 눌러 참는 이것이 forbearance예요. 또 하나 patience,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예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내, 참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까 perseverance가 능동적이라면 이것은 수동적이에요. 기다리고 길이길이 참아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내가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인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어떤 분이신가? 길이 참는 인내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탄력, 회복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한다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면 인생은 거기서 끝나요. 잘못했어도, 내가 실수가 있어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탄력, 회복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은 인내의 결과입니다. 여름철에 그 사과, 배가 그 뜨겁다고, 태양빛이 너무 뜨겁다고, 나 이제 사과 하기를 포기할래 하고서 뚝 떨어지면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아름다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비록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널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뇨. 아까 이렇게 살펴봤었죠. 자, 문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인내할까? 자,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이것부터 좀 기억하십시다. 인내하는 거, 참는 거,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내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아.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만 하는 거, 그것이 방법인가? 아니에요. 인내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꿔야 돼요. 자꾸 살이 쪄. 60kg, 70kg, 80kg 막 살이 쪄.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기다리는 거, 인내가 그게 대수인가요? 그것이 최고 잘하는 건가요? 베스트인가요? 아니에요. 자꾸 찐다면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도 하고 더 움직이고 해서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내 자식이 20대, 30대, 40대가 되는데도 일도 않고 조금 힘든 거 하다가 나 안 할래 그만두고 직장도 하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 멱살을 잡아서라도 그 참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나이에 애들도 있는데 네 자식들도 있는데 가서
배우고 일을 하고 수입이 있어야 네 가정을 거느릴 거 아니야 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참기만 한다고 그것이 베스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참는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슬로우 다운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o answer before listening.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그냥 뭐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이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그냥 내 말부터 해. 그런 자는 that is folly and shame. 무지해서, 무능해서 능욕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슬로우 다운,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해서 밀어내서 능욕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슬로우 다운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이제 제 일, 사모님 일 끝나고 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 가게에서 일하고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뭐지? 돼지 뼈 한 거 뭐라고 그래? 감자탕이 땡기는 것 같아. 그리고 감자탕 사줄게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관에서 나와서 뷰포드 하이웨이를 진입하려고 하는데 차가 와요. 그래서 섰지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가 이제 스탑해서 이제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본네트를 땅 쳐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제 뒤에 다른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해줘요. 여자애들 서너 타고 한 오빠쯤 되나 봐요. 이제 젊은이 하나가 가다가 제가 차 섰으니까 신발 끈을 묶으려고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 아무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차가 이제 없으니까 제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애들이 있는데 신발끈 묶으려고 거기 엎드려서 있는데 저는 안 보이고 갈 뻔했어요. 만약에 한 박자를 빨리 갔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졌어요. 그 순간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 슬로우 다운. 우리 인생은 한 박자를 천천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그냥 화를 쏟아내기 전에, 내가 내 불평을 확 터놓기 전에,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그냥 하소연하고 그러면 안 돼라고 비평하기 전에 한 박자를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할 때도요, 보면 백룸일래 아무것도 차가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그냥 깜빡이 넣고 그냥 쑥 들어가면 내 보이진 않지만 바로 옆에 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깜빡이 넣고 조금 한 박자 늦춰서 또 고개를 들려서 차가 있는지 보고, 혹시 내가 못 봤지만 거기 있는 차가 있는가 보고 조금 늦춰서 한 박자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더 참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한 발짝, 한 박자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알죠? 여러분, 너무 길어서 얘기는 못해요. 비극이 사실 진짜 비극이 언제 시작해요? 줄리엣이요. 로미오가 살인해서 이제 반대편 살인해서 쫓겨나서 멀리 가 있어요. 그런데 페리스 백작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결국은 수사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상의했어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줄리엣에게, 그래, 내가 만든 파란 약물이 있는데 이거 마시면 한 몇 시간 정도 죽은 사람처럼 쫙 잠자게 돼. 그런 다음에 너 죽었다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중에 살짝 꺼내서 내가 너희 둘이 도망가서 살게 해줄게. 자, 그래서 이제
죽은 것처럼 그 약 마시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실을 편지를 써서 로미오에게 보내는데 거기에 질병이 있어서 그 편지가 전달이 못 돼요. 그러니까 로미오는 몰라요. 그리고서는 줄리엣이 죽었대 하는 얘기만 듣고 다 와서 그 관 앞에 죽었구나 하고서 약을 먹고 죽습니다. 몇 시간 후에 이제 줄리엣이 깨어났죠. 나서 보니까 로미오가 죽어 있어. 그래서 로미오의 칼을 가지고 자결합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의 이 비극에서 조금 더 참았더라면 이 줄리엣이 깨어났을 거예요. 조금 참았더라면 그 비극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은 사실은 참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비극들이 참지 못해서 생기는가. 우리 하나님이 인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내하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면 그분을 닮아서 그분들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사십시다. 자, 두 번째. 로마서 6장 11절에 보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In the same way, 이와 같이 count yourself dead to sin.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 로마서 6장 앞부분에는 침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침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와 연합해서 나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자신을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지 못할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생각하십시다. 나는 죽었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사람 툭툭 발로 차보세요. 대답이 없죠. 이건 딱 때려보세요. 죽은 사람이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해요? 그렇듯이 나도 내 자신이 죽었구나. 여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살은 자로,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자신을 여겨라.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면 생각하십시다. 그래, 나는 죽었지. 또 하나. 세 번째, 어떻게 인내할까? So I say, 내가 말하노니 walk by the Spirit.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And 그러면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 of the flesh. 육체의 욕심,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때로는요, 우리가 그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인내가 없구나. 나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구나. 내가 참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도저히 못 참을 상황이 오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못 참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참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정죄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내의 하나님, 그 인내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는 길을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인내를 통하여 그 억울하고 답답한 그 청년기의 그 인내를 통하여 민족의 인큐베이터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고통 속에서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우리도 그처럼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슬로우다운하고 필요하면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인내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